그리스도인에게 네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볼 이 자료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데도 저토록 흔들림 없이 당당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춘향전의 한 장면이죠. 주인공 이몽룡이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서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겉모습은 그냥 겉모습일 뿐이었거든요. 그의 진짜 정체성은 뭐였죠? 바로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정체성이 그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이 이몽룡의 이야기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치 이몽룡이 잠시 남루한 옷을 걸쳤던 것처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강력한 정체성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이 자료가 제시하는 네 가지 정체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체성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건요, 내가 뭘 잘하거나 어떤 자격을 갖춰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 자체에서 주어지는 신분인 거죠. 이 정체성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해요. 나는 늘 부족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질 거야 라는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더 이상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않을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 행복이 더 이상 내 통장 잔고에 달려있지 않게 된다는 것. 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불려보자면요. 돈이 없는 건 불행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정체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혼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래에 있을 그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와, 이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명확해지지 않나요? 이걸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1970년대 가족을 위해 멀리 타국으로 돈 벌러 가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그 모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뭐였을까요? 바로 고국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족이 이제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요. 삶의 모든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선명하게 와닿죠. 아무리 외로워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위로를 얻게 되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불신실함이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정체성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성령의 임재에 관한 겁니다. 바로 신자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내 몸이 더 이상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알려면 구약시대랑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고요. 그마저도 언제든 떠나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신자들에게 성령은 영원히 늘 함께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동시에 아주 거룩한 책임을 함께 줍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엄청난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내 몸, 이 소중한 성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더럽히지 않아야 할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정체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료가 사용하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건 바로 다른 나라에 세워진 대사관에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관 아시죠? 대사관 건물은 비록 다른 나라 땅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 나라 법을 따르지 않아요. 대신 자기 나라, 즉 본국의 법을 따르죠. 이걸 우리가 취해법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늘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사업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에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놀라운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딱 정리해 줍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신실한 약혼자이고 거룩한 성전이며 하늘의 시민이다. 이걸 아는 거죠. 둘째, 어떤 규칙을 따를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정체성이 주는 엄청난 보호와 안전함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4가지 정체성을 정말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까요?